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합 시대에 있었던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은 나라와 백성들의 삶의 모든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에는 아합 왕이 국내 대신 오바다에게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왕은 이렇게 국내 대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국정의 어떤 일보다도 왕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안의 모든 가축들이 폐사할 수도 있는 국가적인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을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자신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한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조금의 양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가뭄의 시대의 형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름대로 능력 있고 현실적인 감각도 있는 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군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과 대등한 힘을 견줄 만큼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합 왕은 아람 나라와 3번의 전쟁을 치른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람은 2번의 전쟁에서 적은 군사로도 대군이었던 아람군을 크게 격파할 만큼 뛰어난 군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살만 에셀 3세가 남겨놓은 비문에도 이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아합 왕은 전차 2000대와 보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출정하고 그의 두뇌는 뛰어난 지략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로와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의 외동딸인 이세벨과 국혼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도시국가로서 무역업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아합은 시돈과 두로와의 혼인동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부를 축적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춤으로 강성대국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왕조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에게는 딸 아달랴를 시집 보내어서 또 하나의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한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북이스라엘의 평화적인 길로 나아가고자 모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어쩌면 아합은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던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이방 민족의 딸이나 아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가문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아합에게 있었지만, 도리어 그는 왕후 이세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방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살 대결 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대결하기 위해서 불려져 나온 이방의 제사장 수만 하더라도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400명이었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사제가 450명, 도합 850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알의 큰 신당 안에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득 차 있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북이스라엘 전역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로 가득하였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은 여호와의 신앙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찾아보면 아합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나봇에게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씌우고 돌에 맞아서 죽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였을 때에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는 자신의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자신의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왕의 침상이 아닌 굵은 배 위에 누워버렸고 얼굴은 죽을 상을 하여서 다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이르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겸비함으로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교회에만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법회도 참석해야 되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는 코란을 읽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라면 당연한 모습일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의 협력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합 왕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라고 아합 왕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8장 17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가뭄이 시작되고 3년 반 동안이나 온 나라와 족속으로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합 왕은 사람을 보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제 발로 아합 왕을 찾아와서 만났을 때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원망의 말을 엘리야에게 쏟아냅니다. 아합 왕의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동분서주하고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나라의 평안과 나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너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이토록 괴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이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아합 왕의 이 모습을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아합 왕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합 왕의 오늘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뱉는 이 말은 마치 저에게 항변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목사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기가,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아십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도
직장 때문에 가야 하고요.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사업 때문에 먹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가정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마치 살아남는 것과 평안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진리이고 승리인 것처럼 여기고 옆도 뒤도 쳐다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방이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이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발전하고 잘 되는 것만이 인생의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생명의 가치보다 발전과 성공이 우선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먼저일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우선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큰 민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나라에 이토록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잘 살며 또한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나라와 족속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성도로 부르셨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귀한 복된 나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한 부자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해에 큰 풍년이 찾아와서 가지고 있었던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곳에 쌓고는 만족하는 듯이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자라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 곧 성공만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싹도 주지 않으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골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의인을 죽였도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합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아합의 인생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여야 지친 가뭄의 때를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붓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합은 분명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것이 너냐라고 말할 만큼 아합은 자신이 통치해야 했던, 자신이 책임져야 했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희생할 만큼 희생하였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져 있고 외교 국방의 힘도 커져서 강대국이었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략하지 못할 만큼 북이스라엘의 국방력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죠?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대체되어도 그에게는 마땅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나봇과 같은 의인의 백성은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합이 생각하는 왕의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쌓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성장과 발전은 모래 위에 세우려고 했던 성과 같은 것입니다. 아합이 갖고자 했던 왕의 권위는 어느 한순간 사라지고 마는, 해가 뜨고 나면 사라지고 마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워진 나라는 더 크고 강한 강대국에 의해서 언젠가는 패망할 수밖에 없고, 아합과 같이 세워진 권위는 백성의 원망과 압제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운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3년 반의 가뭄의 고통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 위에 세우려던 이스라엘의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합 왕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아합과 아세라 우상 앞에 엎드려 자신의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무모하게 보이는 듯한 목숨을 건 대결을 벌이면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여기거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거든 바알에게로 가라.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라고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정말로 엘리야가 외치고 싶었던 말은 이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싶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그들의 제의의 방법대로 악기를 울리고 춤을 추며 점심때까지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지나도록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에 피가 흐르도록 자해를 하였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제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성공의 논리에 휘말려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버려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율법대로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백성들과 함께 취하여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수축하며 엘리야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년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하나 돌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과 제단 위에 물을 부어 하나님의 능력에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통 넷에다가 3번 도합 12통을 제단과 제물 위에 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제물뿐만 아니라 제단 그리고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까지도 물이 넘치도록 하여 오직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의 불만이 이 제단에 제물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만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응답하심을 통하여 제단과 제물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에 있던 모든 흙과 물까지도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던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던 자들, 부인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로 밝히 드러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기손 시내로 모두 끌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처단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완전히 끌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엘리야 선지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백성에게서 끊어내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합왕의 그 마음을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번영과 발전만이 그의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달려갔는데, 너가 아합왕이 가졌던 그 최우선 목표가 인생의 바른 목표가 아니고 바른 방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앙 위에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 위에 세워나가는 이스라엘의 발전이 그것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아합왕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전과 그리고 부와 그리고 번영만이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신앙의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다, 진실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앙과 그 말씀 위에 세워놓는 것, 나를 세워놓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자칫 성공과 번영, 출세와 명예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일어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합왕을 통해서 바라보듯이 모래 위에 쌓는 성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얼마 되지 않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간의 노력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우리의 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우리가 꿈꿨던 성공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조금은 더딜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쌓아 나갈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쌓아 나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장,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것들을 그 위에 쌓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목적,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택하여 부르셨던 그 목적,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을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며, 그들의 죄를 속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사람들로, 주의 가정으로, 주의 자녀들로, 주의 사업장으로, 주의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의 번영, 세상의 성공,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달려나갔던 이 아범과 같은 이 마음을 이제 주님께로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앙을 세상의 논리와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